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이 지난 뒤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인사하려고 가이사랴에 왔다. 그들이 거기서 여러 날 지내는 동안에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왕 앞에 내놓고 말하였다. 벨릭스가 가두어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유대 사람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발하여 유죄 판결을 청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로마 사람의 관례로서는 피고가 원고를 직접 대면해서 그 고발한 내용에 대하여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그 사람을 넘겨주는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함께 왔으므로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그 다음 날 재판석에 앉아서 그 사람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원고들이 일어나서 그를 고발할 죄목을 내려놓았지만 내가 짐작한 그런 악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와 맞서서 싸우는 몇몇 문제점은 자기네의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심리해야 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사건으로 거기서 재판을 받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그대로 갇혀 있게 하여 달라고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그를 가두어 두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말하기를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니 베스도가 내일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위엄을 갖추고 나와서 고급 장교들과 그 도시의 요인들과 함께 신문 장소로 들어갔다. 그리고 베스도의 명령으로 바울을 끌어냈다. 그때 베스도가 말하였다. 아그리빠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자리를 같이 하신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나 여기서나 모든 유대 사람이 그를 이 이상 더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청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사형을 받을 만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스스로 황제께 상소하였으므로 나는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별히 아그리빠 임금님 앞에 끌다가 세웠습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과 하루 종일 여러분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길 바랍니다. 계속되는 바울의 신문 과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묵상할 말씀과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벨릭스 총독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벨릭스 총독도 바울을 보호하는 한편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 사회의 질서와 또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서 고민합니다. 바울을 죽이자니 죄가 없고 그리고 또 바울을 살리자니 유대인들의 원성과 또 인정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년 동안 바울을 구금해 놓고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그의 총독의 기간이 다 되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을 합니다. 부임해서 와서 보니까 바울이라는 죄수가 있는 겁니다. 이 베스도는 이 바울의 앞으로의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던 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울을 고발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을 이제 직접 만나면서 신문을 하게 되죠. 들어보니까 로마 사회에 반역을 하거나 이 유대 사회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제목이 없습니다. 사형에 처할 만한 제목은 없고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이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재판을 정식으로 받을 테요 라고 물어봤을 때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저는 로마 황제께 상소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고문을 당하거나 처형을 당해서는 안 되고 또 그가 불리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 로마 황제께 상소할 수 있는 자기의 목숨이 위험할 때는 그런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이 총독도 별 수가 없습니다.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대의 분봉왕이죠. 지역을 나누어서 왕으로 임명받아서 지역을 다스리는 아그리빠 왕이 그의 누이와 함께 베스도 총독에게 인사를 옵니다. 신임 총독이니까 인사도 하고 문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하던 중에 바울의 이야기를 합니다. 전임 총독인 벨릭스가 구금해 놓은 죄수 하나가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고 이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보았을 때에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할 때에 이 아그리빠 왕도 관심을 가지고 그 바울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속에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때에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지셨죠. 천부장을 통해서 그리고 총독을 통해서 그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빨리 뭐가 진행되어야 됩니다. 로마로 가야 되는 그 과정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또 2년이라는 또 캄캄한 감옥, 광야, 인내, 기다림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언가 내가 기대한 대로, 예상한 대로, 생각한 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렇게 진행되다가 어떤 때 급박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빨리 뭐가 진행되다가 한순간에 또 막혀서 답답한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우리 찾아오는 것이 실망이고 좌절이고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도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고 또 그 캄캄한
감옥에서의 삶에서도 바울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복음 증거의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총독들이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듣죠. 전임 총독도 마찬가지죠. 벨릭스가 바울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듣는데 그냥 이야기 듣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습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깨달음도 있고 또 뉘우침의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진 않죠. 그러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고위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낮추시면서 높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벨릭스 총독과 그 가족들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그리고 지금은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그리고 그를 호위하는 많은 공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에게 이야기하죠. 나도 그 사람의 말을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떤 호기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벨릭스든 베스도든 이 아그리빠든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권력자들에게는 드러내지 않은 그 이면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벨릭스도 바울의 말이 옳고 복음이 좋았지만 그런 한편으로는 이 바울을 가둬둔 이유가 그에게서 뇌물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은 또 이 바울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이 유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상과 마음을 갖는 게 두려웠죠. 복음에 신경 쓰자니 사람들의 시선이 걸립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자니 재물이 눈에 걸리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복음에 대한 반응이죠. 맞는 말 같고 옳은 말이고 귀한 말이지만 내려놓아야 될 게 많습니다. 복음은 다른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우리의 기득권, 사람들의 시선과 이목과 내 욕망과 내 소망도 내려놓게 합니다. 그 복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이 희생 앞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죠. 또 이것저것 재다 보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직접 들어보고 싶습니다. 귀한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 듣는 게 아니라, 베스도 총독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그러나 듣는 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듣죠. 복음은 내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듣고 끝내지 마십시오. 복음은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듣는 거 귀합니다. 시간 내어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거 소중합니다. 그러나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구나,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고 그 말씀은 나를 통해서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 계십니까? 바뀌지 않는 상황과 변하지 않는 형편 가운데 이 바울처럼 그 자리에 힘들게 있는 분,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만남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군가를 보내십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간증하십시오. 그리고 이 바울을 볼 때에 총독이 바뀌어도 신문 한 사람이 바뀌어도 바울에게서는 아무런 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우리 삶이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 삶과 우리의 모습이 예수를 전하면서 뒷받침해 주지 못한 삶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흠 없는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직하게 그리고 깨끗하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붙들고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고 역사하신 말씀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